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시아를 떠나면서 밀레다라는 곳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인내로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장소와 사람을 거기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의 일들을 회상하며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소 교회 리더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성도를 섬겨야 되는지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권면하기를 양떼들을 잘 섬기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것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의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와 버금가는 것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들을 잘 돌보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세상을 향해서는 그러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고 양떼들을 향해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양떼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나운 이리떼와 싸우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양떼는 문인 예수님을 통해 들어와서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인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본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지만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푸른 초장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다라면 양떼는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양떼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향이 그렇습니다. 목자를 떠나서는 안전할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떼입니다. 시야도 약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팡이와 막대기로 호위할 만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양떼를 잘 돌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장로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바울이 떠난 뒤에 양떼들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2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로 삼가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뭐냐면 삼가는 것이죠. 자기 성찰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성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방향성을 잘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성찰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을 훈련시키고 자신을 삼가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영적 지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안 받는 것이 아니죠. 늘 깨어 기도하고 절제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 사탄이 영적 지도자를 흔듭니다. 지도자를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양떼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목사님들도 지도자들이고 장로님들도 지도자들이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인도자들, 교사들, 각 부서장들, 이 지도자들이
마귀의 사탄의 꾀임에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성찰하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의 사탄의 꾀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28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감독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는 사람이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투표해서 뽑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성령께서 감독자라는, 영적인 권위와 리더라는 질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떼가 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도 체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영적 지도 체계를 잘 따라가고 존경하고 권위를 살려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직분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죠.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나이가 연소하더라도 경건하게 힘쓰고 배우는 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너가 영적인 지도자이기에 늘 절제하고 삼가하고 부녀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경건, 육체의 훈련보다 영적인 경건에 더 힘쓰라라고 말하면서 지도자로서 자신을 잘 삼가고 그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더 각별히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28절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는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양떼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고, 그 피값으로 산 교회는 바로 양떼 한 사람 한 사람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만들어진 바로 이 교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가 바로 양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성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시고 대신 대가를 치르고 사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를 영적인 리더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교회가 당면한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잘 돌봐야 될 이유, 양떼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먼저 영적 리더들이 삼가고 그리고 그 양떼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이제 참 목자인 바울이 떠나고 나면 그 틈바구니를 타고 사나운 이리떼가 양무리에게 들어올 것이다. 반드시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떼가 들어올 것이니까 영적인 리더들인 장로들에게 각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특별히 이리떼로부터 잘 지켜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흉악한 이리떼가 바울이 떠나면 바로 찾아올 것이다. 바울이 양육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흉악한 이리떼가 들어올 수 없었지만 내가 곧 떠나고 나면 이들은 기회를 노리고 호시탐탐 들어와서 양떼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여러분들의 제자들 중에서도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 양떼들을 혹하게 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면
혹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영주주의, 영적인 지식을 추구했던 무리들,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또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양떼들을 호시탐탐 누리는 사탄 그 이단들이 있다라는 것, 이단 사이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은 양떼들이 그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세심하게 주의리고 그들이 그런 길을 갈 때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자기 본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비슷하게 말씀을 가지고 또한 능력도 있습니다. 영적인 가마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비나 이단에 빠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찌됐던 영적인 가마력, 성령은 아니지만 가마력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인데, 지혜롭게 잘 분별하는 것이 먼저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면 영적인 리더들은 늘 깨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사나운 이리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사나운 이리를 경계하다 보면 사랑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한 공동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영주주의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를 많이 의심했습니다. 혹여나 이 사람이 들어온 게 사이비가 아닐까, 신천지가 아닐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아닐까, 이런 눈으로 바라보더니 처음부터 사랑할 수 없다 보니 요한 사도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교회 틈바구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성도들은 새로운 이 사람이 혹여나 이때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특별히 영적인 리더자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기존에 있던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경계함을 같이 갖추고 돌볼 때 교회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양떼를 잘 돌보는 일, 그리고 이리로부터 양떼를 잘 지키는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직분자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일들을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에게 맡기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무엇보다도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가 스스로를 근신할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삼가할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악한 사탄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양떼, 그것이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든 또한 우리 동료들이든 직장 동료들이든 성도들이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그리고 귀한 사람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직분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깨어 악한 이리때로부터 양떼를 돌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일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으며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바라며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